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7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죄인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또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빛으로 양날선 검으로 또 소망으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이 밤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을 마쳤는데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당일날 딱 문제지를 펼쳤는데 12년 동안 공부한 거랑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했다면 그 12년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일 없겠지만 혹 그런다면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속성반 하든지 강남에 있는 유명 학원을 다니든지. 근데 우리 인생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구원받았지. 당연히 하늘에 상급 받겠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지. 예수님 나를 환대해 주겠지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생을 마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시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아니 주님 저 모르세요?
저 현신회예요. 현신회. 신회라고요. 신회. 현신회 권사는 유명한 우리 치유사역자 계셨거든요. 주님 앞에 입신해서 갔더니 주님이 모른다 하셨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도 어느 날 지옥에 떨어지신 거예요. 본인 직접 간증하신 겁니다. 지옥 간증 들어보셨죠? 끝도 없이 떨어지더래요. 끝도 없이.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은 거대한 좌석이래요. 뭘 끌어다니는 좌석? 죄를 끌어다니는 좌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호흡 붙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은 영향력이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그때 믿을 걸 지금이라도 믿을게요 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시험 기준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번뿐인데 한 번 살다가 그 다음에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부자도 한 번, 가난한 사람도 한 번, 잘생긴 사람도 인생은 한 번이에요.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뭐 어떤 형태,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은 다 한 번이에요. 심지어 동물도, 식물도 그냥 한 번 인생이에요. 한 번 인생. 한 번, 하루살이도 한 번, 메뚜기도 뭐든지 한 번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아닌 게벼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에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담대한 이유가 몸을 입고 이 땅을 한번 살아가는 동안에는 몸으로는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울이 뭘로 살아야 된대요? 이는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도, 또 제가 제독교 교회나 또 중형교회, 대형교회 여러 연합사역들을 해보면 전부 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결정하거든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가물에 콩 나듯이. 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앞뒤로 꽉꽉꽉 막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서야 감추었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앞뒤 꽉꽉 막히면 서로 싸우고 분열돼서 쪼개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근데 그나마 돌이켜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다,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찾자, 붙잡자, 응답을 받자 하고 뭉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신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또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네 판단에 맞는 대로 살아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죠. 그리고 뭘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심판 안 받는다며요. 심판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할 거리도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아들을 믿지 않는, 노뱀을 달아서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랬죠. 그죠? 근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유일한 길, 장대 높이 달린 노뱀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단 말이죠. 하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안 받겠다,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는 누가 서느냐? 믿는 우리들이 서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서는데 세 부류로 심판이 갈려요. 따라합시다. 상급받는 사람, 겨우 구원받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상급을 받는 사람, 겨우 구원,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겨우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비 오는데 왜 이러냐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 기분 좋으셔야 돼요. 상 주신다는데. 그죠? 아니면 적어도 그 불 속에서라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몸을 세상 가운데 더럽힌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과 또 갈라디아서 또 여러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죠. 육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지만 계속 애굽이 좋았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그다음 믿은 후 성령 받고 영적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맛봤는데 신앙생활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30년, 50년, 뭐 어떤 사람 70년, 80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오는 세상의 유혹들과 내 안에 일컫는 욕심들 가운데 날마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갔던 마음이 변절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더러운 오물들을 먹게 되므로 자신의 몸까지 영도 더럽히고 혼도 더럽히고 몸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인, 간음, 악한 생각들, 혈기, 분노. 그 혈기도 분내는 자들도 분내면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법으로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살인의 영이 있구나. 그 뿌리가 뭐지? 미움이죠. 미움은 미움의 해결 방법은 용서인데 미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치 않는 마음이거든요. 왜 용서 안 해요? 내 죄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계속 그 미움의 끈을 잡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한 그 비유의 그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졸에게 넘긴다 그랬죠. 그 옥졸은 보면 영어로는 torture예요. torture. 고문관이라는 뜻이에요. 고문관. 그냥 감옥에서 그 바울처럼 이렇게 로마의 신사처럼 이렇게 사람들도 왕래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고문당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뉴킹 제임스 버전이나 고대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영어 성경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문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뭘 상징합니까? 지옥이라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각각 선다고 나요. 각각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괜찮아. 나 같은 사도급들은 괜찮다니까. 나같이 이렇게 많이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앞치마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그림자만 나와도 나 환자들이 낫던 베드로처럼 이런 사도급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분위기로 쓰는가요? 11절 읽어보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아멘. 우리는 무엇을 안돼요? 주의 앞 주의 뭐요? 두려움이에요. 두렵다. 이게 쓴 단어가 테러예요. 테러. 여러분 테러 아시죠? 테러. 테러 모르세요? 테러? 전철 폭파하고 또 뭐 독가스 뿜고 막 혹은 막 테러한다 그러잖아요. 테러. 그럼 그걸 부드럽다, 우아하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테러라는 단어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 안에는 선하신 분이지만 공의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완고한 사람, 끝까지 고집을 피운 사람, 또 심지어 믿고 하늘의 신령함을 맛보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배교자들이 허다한 배교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배교한다는 뜻은 뭐냐면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을 파산한 사람, 믿음에서 져버린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노년에 쓴 혹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들을 보면 사역자들 가운데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로마의 핍박이 워낙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양 껍데기를 쓰고 도망 다녀야 되고 혹은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집과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처절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뭐 복음이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내일부로 팜파스는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서울에 있는 집도 다 뺏기고 그리고 주원이 장혁이는 감옥에 잡혀가고 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데 우리 이런 것뿐만 이런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냥 코로나 생겨서 예배 오지 마세요. 지하철 팽팽 돌아가고 백화점 문 활짝 열고 택시들 쌩쌩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수백만 명의 거의 900만 명, 13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도 쌩쌩 달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잖아요. 문 닫으려니까 닫잖아요. 누가? 교회들이요. 교회들이. 물론 믿음을 지킨 그리고 그 싸워서 예배드리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드러난 교회들, 소위 한국을 선도한다는 교회들, 그리고 유명한 교회들 다 대부분 어때요? 찍소리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오히려 소수의 죽으면 죽으리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연합해서 대항하고 법적으로 맞서고 항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 거예요?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맛배기라고 예방주사라고. 본 게임도 아니라고. 본 게임도. 언젠가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요.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요. 그럼에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해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받겠다는, 기꺼이 손해보겠다는, 기꺼이 내 기업을 잃겠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무너뜨려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믿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 뭘 따라? 행위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시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랬죠. 이 믿음을 나누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전도지에 동의하는 믿음인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심판에 관련된 구절 중에 믿음으로 심판을 이긴다는 말이 없습니다. 뭘 따라 심판을 받아요? 행동을 따라. 몸으로 한
행동을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또 몸으로 구원받는다고 행동으로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믿음과 행동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본심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게 본심이라고요. 어떤 친구가 어려우면 무조건 얘기를 하래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뭐 노트북을 주겠대요. 제가 유학할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보름 일정을 가지고 2주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거의 뭐 이틀 만에 노트북 3거를 주겠대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제 신학교 친구인데 다른 과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알려줬어요.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바빴대요. 그래서 어디 알려주면 직접 찾아오겠대요. 알려줬어요. 바쁘대요. 그리고 그럼 그 택배로 급히 보내겠대요. 알려줬어요. 안 와요. 그래서 전날이 됐는데도 연락했더니 왜 안 하냐고. 내가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다고. 그 다음날 공항 가야 되잖아요. 공항 주소를 알려달래요. 됐다 그래서 내가 됐다.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보름 있는 그 짧은 일정 가운데 어렵게 가난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2주 내내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다른 해야 할 일정도 많고 만날 사람 이동해야 될 거리도 많은데 그 노트북 하나 주겠다는 그거 한 말 때문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친구 안 만납니다. 그 친구 어느 날 그 친구 교회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 교회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 아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꼭 안부를 전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표정 관리하느라고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굉장한 부자거든요.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그걸 몰라요. 쉽게 생각해요. 쉽게 돈 빌리고 약속 안 지키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악기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를 쓰고요. 차만 해도 뭐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다. 뭐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친구였는데 진짜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면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지속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 보내가지고 보고 싶어 한다 그러고 잘 있냐고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겠냐고요. 진짜 마음이 있다면 행동을 다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그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70년, 80년 혹은 100년의 삶을 쭉 이렇게 기록하셔서 보셨을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교회 활동도 하는데 정작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시간의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내 마음이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찬양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만 마음과 삶의 실제 행동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면 하나님의 2순위도 아니에요.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나간다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저 아시죠?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아주 재밌는 말씀하시죠. 야야 너희들 좀 이상하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그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주인 맞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말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 대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대우하고 싶으시죠? 예수님 삶의 주인이신 분 아멘. 아멘. 주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도 인정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하시는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들으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산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을 때 구름이 임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또 구름이 거쳐가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 음성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했다는 말은 명령한 말이거든요. 권면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몇 가지 말? 모든 말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도록 해라. 그럼 그 모든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의 모든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그 말씀 따라 살면 그 말씀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교리적 믿음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확신 시리즈를 수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신 시리즈,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기도의 확신, 뭐 온갖 확신 시리즈 있잖아요. 저도 그걸로 많이 가르쳐서 수년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교재예요. 네비고이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두란노에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곳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IM 사역에서도 확신 시리즈, 구원의 확신 시리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두 날개에서도 확신 시리즈 가르치거든요. 좋습니다. 좋은 교재예요. 제가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확신 시리즈를 수료했다고 동의했다고 그 교리를 배웠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거고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했으면 날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확신할 수,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응답의 확신, 또 축복의 확신, 여러 가지 확신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삽니까? 나는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삽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아니,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위대하십니까? 바울보다 성령 충만합니까? 바울보다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아십니까? 남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동시에 이 바울이 가진 확신이 뭔지 아세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주님이 바라노라.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이런 핍박, 환난,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핍박보다 그 환난보다 지옥 가는 게 더 두려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과 환난은 주님이 이후에 주실 영광과 상급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자, 우리 몸은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름살 생기고 뱃살 나오고 턱살 나오고 얼굴도 점점 둥글둥글해집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환난은 잠깐이다. 환난은 가볍다. 왜? 뭐와 비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역도 한 20년 하고 또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또 이렇게 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들어요. 막.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개척하기 전부터, 개척했을 때 또 지금까지 동일한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안 하시더라고요. 재밌죠?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직장인들, 여기 사업 가든 직장인들 직장 가면 아침 9시 보통 출근하나요?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 퇴근이죠. 그럼 몇 시간 합니까? 8시간이잖아요. 8시간 하잖아요. 또 야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맞추려면 또 미리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밥 먹고 가려면 정신없잖아요.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야근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을 하셨으니까 좋을 때입니다. 사람도 없고 성도도 없으니까 사람 하나님 앞에 일반 직장인들 출근한다 생각하시고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목사님 제일 편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를 쌓으세요. 하면서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면서 권면해 드렸어요. 그래서 무릎 꿇으시면 그 시간이 결국은 우물을 쌓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거 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그것만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되게 안쓰럽죠.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지금 안 하면 5년 뒤에도 더 똑같고요. 10년 뒤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우리의 주인이 원하시는 걸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거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주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죠. 나는 주의 종이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제가 순회 사역을 해보면 또 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기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교회 딱 오잖아요. 기도 음악이 쫙 깔려 있습니다. 분위기 만들어 놓고요. 저기다가 뭐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다가는 각 나라별 기도 제목이 뜹니다. 국가, 개인 뭐 쭉쭉쭉 뜹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분위기를 그냥 앉으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기도하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각 나라의 기도 제목,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음악들, 최고의 세계적인 그 예배자들이 틀어놓는 음악들을 선별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다 인테리어니 멋있게 해놨어요. 정작 환경은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무릎 꿇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비가 와도 기도하고 물이 쏟아져도 기도하고, 막 공사를 해도 옆에서, 저는 가끔 좀 쫄리거든요. 에어컨 고치러 왔고 또 뭐 택배 아저씨 오고 또 화장실 청소하러 아줌마 오시잖아요. 교회 안 다닌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저는 저분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태연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소심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런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침에 와도 무릎 꿇고 있고, 누군가 낮에 와도 누군가 무릎 꿇고 있고, 그리고 오후에도 누가 무릎 꿇고, 한밤에도 새벽에도 누군가 무릎 꿇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만 쏙 패고 껍데기만 맞춰가는 우리의 성향들, 결국은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몸으로 행동한 대로예요. 그 행동하다는 단어는 프라소라는 헬라어인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실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 재정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태도,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 남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태도, 사람 관계에 대한 태도가 어제 방식 그대로 오늘 방식 그대로 내일 쭉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일치한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늘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불편함이 없으니까, 특별한 외부의 충격이나 어려움이 없는 한 어제의 방식 그대로 오늘로 살아가는 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기뻐지고 더 깊은 평강을 누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가잖아요. 전요 오늘 비 오는 날은 수제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수제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김 목사님 같이 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앞에 수제비집에 가서 가서 한 그릇 먹고 먹고 오는데 아파트의 화단에 그 거기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가시 돋친 그 오갈피. 오갈피 나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이름 모를 식물들이 쫙 있는데 이 이파리가 이제 이미 난 것도 있고 새순이 막 움돋는 것도 있고요. 그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이야, 그걸 보는데 제가 감탄하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돋더라니까요. 지금 제 닭살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닭살? 제가 지금 닭살이 돋거든요. 정말 감탄이 막 저절로 나오는데 제 영이 막 전율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제가 이름도 모르는 식물이 수만 가지인데 그걸 주님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때 되면 움트고 자라고 번식하고 번성나가면서 그 모양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는데 막 그 우주 전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그리고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 성향들 막 얼마나 아름답고 다채롭게 만드셨나요. 그 관리하려면 얼마나 또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막 그게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비 내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은 건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밝아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막 자연 만물을 보는데 진짜 모든 만물 미세한 것 하나의 손길 자체도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저희 집 주변에 드나드는 고양이들이 여러 대 있거든요. 들고양이가 3대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아예 정착을 했어요. 저희 집에만 오는 줄 알았더니 옆집 펜션과 아래층 한의사집 붙어서 모든 집을 다 다녀요. 그래서 쫙 옆에 있는데 그 보면 그 눈동자 그리고 움직임, 그 털의 부드러움, 그 색깔 얼마나 신기한지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빅뱅에 빵 터져가게 만들었다고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걸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성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지성이란 이름으로 믿으라고. 요즘도 창조론을 믿냐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만났던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더욱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몸으로 한 행동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 뿌리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여요. 무엇을 내가 진짜 믿느냐, 무엇을 진짜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천국 복음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에 달콤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갈 거냐를 날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끝난 겁니다. 바울이나 이 선교팀이 매맞고 고난받으면서도 꿋꿋이 날마다 죽음을 진다. 4장 8절 읽어봅시다. 4장 8절. 4장 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계속.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 당하고 거꾸로 뜸일 당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핍박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본심이 가 있으면 사랑이 돼요. 근데 본심이 없으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어떤 논리와 이성과 겉으로 아주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어주셨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성소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이 마음에 영원히 함께 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인가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희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내 영혼의 찬양을 회복하게 하는 거, 마음에 없는 노래 부른 거, 그리고 마음과 분리된 입만 움직이는, 가락만 좋아서 혹은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면 내 취향에 맞아서 불렀던 이런 것들, 수많은 시간들이 껍데기로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다 치워지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곡조나 멋있는 선곡이 아니라 내 본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투박하고 음도 맞지 않고 또 혹은 때때로 내가 감동돼서 나는 좋아서 지은 노래인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나만의 주님을 향한 예배의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좋은데 아무도 듣기를 원치 않아요. 들려줘서도 안 되는 그런 노래들.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애기 키워보면 알아요. 남들은 안 들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가 부르는 옹알옹알 부르는 그 노래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거든요.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제 영 깊숙이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말씀이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 마음이라는 거, 제 숨은 동기, 끝도 없는 동기만 살피신다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뭘로 심판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그러니까 바울도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나는 주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심판하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하면 상급, 구원 혹은 멸망이에요. 큰 상급이냐 적은 상급이냐, 혹은 불 속에서 겨우 목숨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아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 사건 판단하지 말래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큰 상 받을 거다, 뭐 저 사람은 위대하다, 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기 전,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기도받는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뚱딴지 같은 말씀이 임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인생이 환란과 막 누가 봐도 거칠고, 그리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도 주님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주님이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성공했고 누가 봐도 멋진데 주님이 이미 버렸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모를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겉모습 보는 데 익숙하고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미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사회, 매스컴, 학교, 공교육, 심지어 부모,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들어봤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불행하다고 정해놨던 모든 사람이 만든 기준들이 껍질이 다 주님께서 벗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면 감춰졌던 은밀했던 것들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낼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각 사람, 그때 각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대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은 건축자로 표현하거든요. 혹은 밭을 가꾸는 농부, 혹은 집을 지으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킹덤 빌더, 집 짓는 건축가로 비유를 합니다.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터 위에 뭔가를 이제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재료라는 거예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금은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근데 나무나 풀 집은 탑니다. 금은 보석은 구하기가 어렵고 발굴하기도 어렵고 가치도 비싸요. 반대로 나무 풀 집은 구하기가 쉽죠.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 모양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그 시험한대요. 13절이 불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한대요. 이 시험은 세 가지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사람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 은, 보석,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 은, 보석으로 지으면,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상을 받아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공적은 타버려요.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겨우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는 영혼만 구원받아도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영혼 구원만 해도 돼요. 제 꼬라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평생 이제 쌓아가지고 집 한 채를 얻어가지고 이제 통장에 돈을 모았는데 모아가지고 이제는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그 집이 다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돈 넣어놓은 통장에 그 은행이 파산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내가 뛰쳐나오는데
아무것도 가져온 게 내 몸 하나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날 딱 선고를 하는 순간 그때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때의 상이 없으면 상이 없는 게 영원히 가잖아요. 물론 천국 안에서 여러 활동이 있겠지만 일단 출발점 자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빼박이 빼박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 그 밑에 봅시다. 세 번째 불의 사람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 번째 불의 사람 하나님 성전,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을 온갖 죄로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교회에 쓰는 거예요? 세상에 쓰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뭡니까? 저는 불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거든요. 반석을 부르뜨는 쇠방망이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불이잖아요. 불. 갖다 대보면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아니면 쇠인지 금은동인지 딱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여러 환경 속에 닥쳐오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쓰던 것처럼 일단은 고난이 오면 드러나요. 내 진짜 실력이 금 같은 믿음인지. 고난이 오면 믿음은 금처럼 빛납니다. 진짜 믿음은. 근데 가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일단 교회를 안 와요.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진짜 주인 삼았던 내 목숨줄, 통장 잔고, 내 직장, 상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회사 사장님인 거예요. 우리 엄마인 거예요. 우리 아빠인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다 드러났잖아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사회 시스템 가운데 사람의 탈을 쓴 모든 사람들의 진짜 주인인지 누군지 한국 대부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진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뭐였어요? 뉴스였어요. 뉴스가 정직과 사실 그대로 보도합니까? 그렇게 홍보할 뿐이지. 그 뒤에 다 움직이는 손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방송 장악하려고 미디어 무슨 위원장 하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법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잡으면 조종할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해킹하려고 또 거기 사람 심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보도하는 매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얼음이 빵 터지면 뭘 믿습니까? 미디어 뉴스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미친놈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가 미쳤나 하는 소리를 누구로부터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가족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이 와중에 목사님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요. 누가?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이 와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냐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이 와중에 지하철은 타시고, 이 와중에 밥 먹으러 식당 가시고, 이 와중에 할 말은 많았지만 제가 꼭 참았습니다.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냐고. 그게 목사님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혼나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너의 영적 실상을 직시해라 라고 불같은 시련을 주는 겁니다. 말씀의 불로 일단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한 현실의 어려움들을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통과하면 금이고 아니면 은이 될 수 있고 동이 될 수 있고 각종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 못하면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되리라. 자신 속이지 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지혜롭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방식으로 지혜로웠습니까? 그랬더니 이야, 한국교회 이런 난국의 전염병에 대처를 참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하던가요? 매스컴이? 매스컴 한국교회처럼 방역을 잘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랬더니 매스컴은 칭찬합니까? 더 짓밟죠. 당한 거 이용당한 건데 이용당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오히려 애쓰는 사람들 향해서 우파, 극우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그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건 잘한 거죠. 못한 건 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분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한국교회는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안 하고 못하고 다니엘서를 못 가르칠 만큼 그렇게 엉망이 대놓고도 앞서 총대 매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같이 이리처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잔머리 굴리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 잔머리에 여러분이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우직하게 충성되게 또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박힌 모처럼 꿋꿋이 버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낮췄기 때문에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근데 자기 꾀로 스스로 높아지죠. 90층, 100층, 200층 올려보세요. 저 123층 롯데타워처럼 올려보세요. 주님이 후 부르시면 123층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길이. 저에게 보면 참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가장 어려운 분이 첫 것이라고, 첫 예물이라고 첫 것을 지금까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가장 어려운 가정이 한 아이가 오면, 한 사람의 수입원이 생기면 그 첫 것을 지금까지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직하잖아요. 잔머리 안 굴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길바닥에 내쳐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했더니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우직하게 그 말씀 잡고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중보하시고 격려하고 또 지지해 주시고 같이 싸워주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잔머리 쓰면 내 머리가 이리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요. 그럼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적이 내려오는 거예요. 미꾸라리처럼 쏙, 요리 쏙, 조리 쏙 쉽고 편하게 오너가 돼보시니까 아시죠?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죠? 누가 우직한지, 누가 잔머리 쓰는지, 누가 힘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지, 힘든 일만 생기면 쏙 빠지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실까요? 사람도 아는데 결국 중요한 일, 권위가 있는 일, 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줄까요? 섬기는 사람에게 줍니다. 제가 우리 공개적으로 며느리 구한다 그랬잖아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 그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섬김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거지가 하루아침에 한다고 됩니까? 저 기분 좋으면 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 해.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쌓였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가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그리고 손님 오면 제가 합니다. 손님 오면. 잘 보여야 되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손님 오면 제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어머니들 또 가정주부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하지 않으죠. 내가 했다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늘 하던 거 아침 일찍 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개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의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왕으로 총리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울 때에 먼저 훈련시킨 게 뭐예요? 통치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처절하게 바닥에 쳐서 그 바닥에서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마음을 쏟아서 기쁨으로. 불의한 재물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겠으며, 작은 것에도 남의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는데 그런 소소한 것도 충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재정을 맡기겠냐고요. 우리가 받는 오늘 우리 경외하는 마음 선포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보잖아요. 저는 선포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사랑하는 법, 천국에서 인정받는 법,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기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영광과 은사 모든 걸 통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뭐예요? 섬김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것이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능력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사회적 위치를 주시고 물질을 맡기신 거고 사업을 주신 거고 여러 가지 남들이 갖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준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도 감동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심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예배하는 태도, 또 각기 크고 작게 맡은 역할들 가운데서도 정말 죽게 하듯이 섬김으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니까요. 예, 그것이 이제 근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되는 거거든요.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올리시는 거예요. 영적 승진이 오는 거예요. 프로모션은 승진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잘 감당하면 그 다음 걸 주는 거죠. 작은 것도 안 하는데 뭘 큰일을 뭐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심부름 시키는데 싫어요 안 해요 하고 놀러만 다니고 집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아이는 어떤 책임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잘 깨달아서 기쁨으로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섬김이 기쁨이 될 때까지, 그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IM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런 귀한 분을 섬기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런 분을 또 하스피로 섬기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하스피를 모르고 섬길 때도 기뻤지만 그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기쁨이 몇 배로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한 거라고 주님이 인정한다는 걸 그때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깨닫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한테 잘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잘하겠습니다. 예, 예. 소자에게 잘하겠습니다. 대자 말고 소자에게 잘하겠습니다. 소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도 어렵다. 세상 가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실컷 연습하세요. 다 보도만 주잖아요. 그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에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 그것이 몸에 배고 인격이 되어서 될 때까지. 천국 가서 상을 받을 때 다들 놀래잖아요. 다들 놀래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그 간증에도 보면 천국 갔더니 예언하는 은사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거, 내가 똑똑한 거, 주산 몇 급에 또 자격증이 20개도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그거 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얼마나 자격증이 많은지 몰라요. 네. 천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의 간증이 들은 대로 주님, 그런 깊은 계시, 그렇게 놀라운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같이 중보자는 뭐예요? 사랑으로 중보하죠. 음식하는 사람 또 사랑으로 섬기죠. 그리고 제3의 부류의 사람 또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다 사랑으로
섬기면 뭐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재정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하늘에도 상급이 되려면 일단 몸이 가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에 따른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선교회 하는데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아 가부들 돌보는데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쓰는 데서 제가 손 떨려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손 떨려서 못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몇만 원짜리도 또 몇십만 원짜리도 막 손 떨려가지고 못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뭐 100단위, 1000단위는 그때 상황이 되고 하나님 내게 재정을 주시면 그냥 너무 기쁨으로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적임자가 나타났구나 하고 드리거든요. 이거 되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치를 샀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그 일에 작은아마 쓰임받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쁨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돈 1000원 쓰기도 아까운 일이 많고요. 그죠? 또 어떤 데는 뭐 5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살래도 막 유튜브 뒤지고 당근도 뒤지고 막 뒤져가지고 어떻게든 깎고 가가지고 제가 축구화를 샀잖아요. 25만 원짜리 축구화를 4만 원에 샀습니다. 당근에. 얼마나 뿌듯한지. 2골 넣었습니다. 그 신발 신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축구화가 비싸잖아요. 축구화 비싸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당근에는 새 것 같은데 자기 디자인이 한두 번 신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관동 형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얘기했는데 미용실에 오는 분이 어느 집사님한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이사를 하는데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랑 8자짜리 장롱이랑 식탁 테이블이랑 또 책장이랑 또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곳에 다 있대요. 그래서 아주 그 쓸만한 그것들을 혹시 뭐 필요한 데 없냐고. 그래서 저희 가평에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거기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면 이제 그 숙소할 공간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옷장까지도 분리가 다 된대요. 완전 조립식 옷장이래요. 그 붙박이 전문가 여기도 계신다고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맞나요? 예, 붙박이 전문가. 진짜 그랬대. 전에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완벽하게 갖춰 있습니다. 차만 이제 구입하면 돼요. 이번에 1톤을 아예 구입을 하든지.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요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정성이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 심판날 섰을 때 정말 그렇게 기뻐 착하고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 그 칭찬받는 거리를 그때 가서 한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소소한 걸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 앞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 내 의였고 내 자랑이었고 내 만족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지혜는 듣는 귀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understanding 하면 총명이잖아요. 총명. 영어로는 이해라는 거죠. 이해. 그 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듣는 겁니다.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김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나올 문제를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나올 문제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 칭찬받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걸 헤아려서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이 싫어하는 경우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삶에 주님이 이제 확실히 오셔서 심판하신다, 상급 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확실히 바뀝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돌아가서
그게 뭐냐면 5장 9절이에요.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듯이 나도 주님을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삶의 모토로 잡고 하나님께서 첫 아이 주한이를 줬을 때 이름을 주환이라고 지은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평생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주한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겠어요? 내 첫 초태생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삶의 모토구나. 그래서 주한이의 뜻이 주님께 환장했다는 뜻.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는 주님께 환장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투박하지만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이 이름값대로 산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주한이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이름의 뜻을 알면은 얼마나 또 감동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이름값 하는 삶을 살고 또 그런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큰 복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용, 그렇게 하려고 껍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 본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 본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거기에 올린데 초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모토는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 주님께 환장한 삶.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가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미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누가 봐도 미친 인간이에요. 고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셨던 누구죠? 오카른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그래서 본인의 호가 광인이잖아요. 광인. 맞죠? 광인이거든요. 광인.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 만드는데 미쳤다는 거거든요. 손양은 목사님의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제 서재에 옆에 딱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으로 살다가 마약으로 죽고 술 중독자는 술 중독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나는 예수 중독자니까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그분의 시.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놨어요. 우리 장모님도 싫어하고 저희 집사람도 싫어해요. 왜 마약 중독이고 뭐 술 중독이고 이런 걸 붙여놓냐고. 국어를 잘해야지. 국어를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라는 거예요. 마약하고 술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죠. 제 책상에 또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 다 싫어합니다. 주안에 우리가 다 싫어해요. 전갈 냅다 크거든요. 이런 걸 액자에다가 제가 거기다 글자를 붙였잖아요. 믿는 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두렵고 쳐다보기 싫다고 어느 올라가 보면 엎어져 있어요. 주한이가 올라갔다 간 거예요.
보기 싫다고 덮어놓고 자요. 저는 보면서 이놈 뱀, 정갈 내 밥이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땅꾼이었거든요. 뱀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전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엄청 잘 잡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냥 잡으면 무조건 머리 박살내요. 그냥 머리부터 박살냅니다. 이런 정갈을 보면요, 내 밥이다. 이걸 밟을 권세, 그리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저는 그게 떠오르거든요. 뱀 정갈하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밟을 존재, 그리고 이것을 밟을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내 밥이 온 거예요. 내 밥이, 내 먹잇감이 올린 거예요. 신나는. 그러니까 산기도 가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뱀과 전갈뿐만 아니라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걸 평소에 마음에 새기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분이 처음 왔을 때 막 과격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평강이 쫙 와요. 되게 신기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저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왔게, 이제는 꺾이겠구나. 예수님께 미치든지 미친놈한테 당하든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께, 아니 뭐에 미치시겠어요? 아니 그 손흥민은 축구에 미쳤잖아요. 메시도, 이강인도 보니까 10살 신동 나왔더라고요. 10살 신동. 10살 때부터 축구를 잘하는 법 해가지고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신동이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늘 갖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러고 인터뷰 나왔더라고요. 그 공차는 게 뭐라고. 그죠? 근데 그게 미치고 하니까 라리가 한국 최초로 2자리 골을 넣은 선수가 되고, 한 경기에 2골을 넣은, 공격 포인트를 2개를 가지면 하여튼 영웅이 돼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10살 신동이었고, 라리가 한국 대표로 최초로, 동양인 최초로 2자릿수 골을 넣고,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무엇에 미치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 기도에 미쳤다, 예배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 영혼을 치유하는 데 미쳤다, 복음 전하는 데 미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끄러움인가요? 자랑인가요? 자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당당히, 만약 우리가 미쳤다, 너희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미친 거 맞아. 뭐에 미쳤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전하다, 맞아, 니네들 살리려고, 잘 가르치려고 온정신에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대요. 땡큐. 그리고 내 갈 길 간다 하고 가면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행 티켓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싹 가버리면 이 말씀이 찢어버려야죠. 이 말씀 없애버려야죠. 로마서 14장에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지금 살아있다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모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내 사업 잘 되도록, 내 새끼 잘 되도록, 나 잘 되도록,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사셨다, 나를 위해 목적을 두시고 사셨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에 우리를 뭘로 만드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고방식, 이전의 패턴, 이전의 목적, 이전에 꿈꾸던 것들을 떨쳐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삶,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키워드 우리의 본심이라 그랬는데, 그 본심을 그 마음을 어디다 고정해야 되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뭐 하는 거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서시겠어요? 지금부터 서시겠어요? 왜 그때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요? 오늘 그렇게 선택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힐 때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행복하기를 선택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 4장에 봤을 때처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디로부터? 마음의 뜻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뜻이 어디에 고정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께 미친 거, 그러니까 오로지 존재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집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집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장가 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장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처럼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논밭에 소치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일체의 기쁨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주님 초청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의로운 재판장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아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제가 몇 년간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식년 마치고 만든 게 이거 아닙니까? 안식년 마치고 만든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결론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교회가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거 해보지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외라는 책이 있어요. 최신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서두에 소개를 하냐면 자기 평생에 40년 사역을 해. 전 세계 수백 개 국가를 다니면서 40년 사역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가지 가르치라 하면 뭘 가르치겠는가 라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능력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오실 600년,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7영을 받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매일의 즐거움으로 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경외하는 마음의 기도 제목 보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매일의 즐거움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신비한 걸 추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삼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가보면 능력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사역의 확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내 일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겠다라고 선택하는 분은 극히 드물거든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극히 드뭅니다. 40년을 사역한 정말 세계적인 최고의 말씀 사역자 중에 한 분인 존 비비언은 그 일생을 한마디로 마지막 내가 설교하고 싶다, 전 세계 교회에 정말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혼내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 주시러 오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어디다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어디다 쏟느냐, 내 몸이 어디에 많이 가느냐, 그리고 내 마음 중심이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각자에 놓여있는 삶의 숙제들, 해야 할 일들, 과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공의롭게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수고한 모든 것들,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각 사람이 각각 뭉뚱그리지 않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 한국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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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대요. 칭찬해 주신대요. 근데 최고의 상이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상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상을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의 영에 새겨졌어요. 한 주 전에 기도하면서 제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영에 주님께서 하나님 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제가 무언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기획하거나 어떤 걸 할 때든지 제 마음의 동기, 양심, 이 본심, 이 동기를 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와요. 분별이 싹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진리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되면요,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는데 은총이 그냥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기만 바꿔버렸어요. 행동은 아직 드러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 어릴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찬송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묵상과 껄끄름해진 거죠. 찌꺼기가 많이 껴요. 때가 많이 낀 거예요. 꿀리는 거예요. 뭔가 기름이 많이 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의 동기를 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유가 오는데요. 아니 이런 만물 하나, 또 여러분 눈동자 색깔, 옷 입는 거, 패턴, 또 아이들 지금 조용하잖아요. 우리 애들 나가니까. 저희 집안은 더 조용해요. 무덤은 조용하고 정렬되어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난장판이지만 생명으로 충만하잖아요. 아이들을 봐도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 그리고 차문을 열었고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면서 터널 지나는데 막 귀가 막 터질 듯이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와서 창밖으로 손을 딱 내미는데 이 바람이 손을 스쳐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밀려갔다가 쑥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데 마치 그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뉴마,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 호흡,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그 사실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공기고, 성령님은 공기는 아니지만 하필이면 그 공기, 그 푸뉴마라고 했겠어, 뉴마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루아흐, 뉴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의 흐름이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막, 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손닿지 않는 곳이 없구나라는 게 이제 믿음의 눈이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만 주께로 고정을 하면 은총이 따라오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진 바 됐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에 대한 믿음? 이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태성 형제의 과거는 지나갔다고요. 그럼씩 과거의 증상들, 과거의 욕구들이 올라와도 주님은 이미 과거가 끝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온다 할지라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 내 과거를 다 지우셨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이다. 그냥 하루만 살면 돼요. 하루가 힘들어요. 오전만 그렇게 사세요. 오전 살고 나면 하나님 오후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도 힘들면 자버려요. 눈 뜨면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전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은 계속 과거의 끈을 원수마귀가 계속 삼겹줄을 엮으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이거 열쇠가 나옵니다.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믿으시면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기록된 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예수님 말씀을 믿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께 알리어진 바 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7장 1절 읽기 전에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란 게 아니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환대할 거다. 영접할 거다. 왜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이 어떤 약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다는 약속이 된다는, 하나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받는, 이 약속을 받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7절에 6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 윗구절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라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출애굽 시대 신의 산에 예수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조건 하나였어요. 뭐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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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김 목사님 조용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귀신 떠나가라 그러 누가 시켜서 한다고 그래서 그만 쫓아내고 여러분 불 꺼져 있는데 어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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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 딱 키면 돼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빛을 초청하라고.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부정적인 것들, 과거의 끈들,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이 계속 원수마귀는 최고의 이 전장터가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걸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걸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부정적인 걸로, 물론 떠나가라고 해야죠. 근데 떠나가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악간에 각각 그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 악의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 파울로스라는 단어와 카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울로스는 더럽다, 결함이 있다는 뜻이고, 카코스라는 단어는 해롭고 상처를 주는 나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과 함께 이 존 비비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그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이 악의 정의가 또 다른 단어의 정의가 이겁니다. 전투 중에 물러나거나 은퇴하거나 후퇴하거나 도망치는 거예요. 뭐 중에? 전투 중인데 물러나거나 나 싸움하기 싫다 은퇴해버려요. 혹은 후퇴하거나 뒤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이래요. 여러분은 에베소서처럼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여러 천사들,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왜요? 싸움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군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악은 뭐냐?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언제까지 싸웠대요? 죽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면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명을 거부하면,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제명대로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선택하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안 싸운다, 영적 싸움이 싫다, 신앙생활이 싫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그땐 따끔하고 아프지만 안 맞을 때 오는 그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누가 수술을 좋아합니까? 근데 수술 받는 이유가 뭐예요? 수술 받는 고통과 아픔과 시간과 재정의 대가가 크지만 수술 안 받았을 때 오는 그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의 정의가 너무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투 가운데 치열한 싸움 중에 있는데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는 거, 포기하는 거, 은퇴를 해버리네. 여러분, 우리 은퇴 시간이 있어도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에게 예언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배울 사람만 있다면 1대1로 양육하다 가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내가 가르친 마지막 제자라고 하면서 가고 싶다고요. 여러분은 무엇하다 가고 싶습니까? 중보자로서, 섬기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업가로, 하나님 쓰시는 각종 다양한 부류의 사람으로 무엇하다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사명,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이런 나이에 은퇴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퇴는 없습니다. 특히 영적 전장에는 은퇴나 후퇴가 없어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그걸 어떤 성경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표현해놔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믿음에서 물러나 뒤로 침륜에 빠지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지옥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순종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불순종은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준비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죠. 준비 안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 비참해지죠.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해도 그 따르는 보상이라는 게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에 내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뭘 준대요? 재물, 영광, 생명이잖아요. 아니 세 가지는 받아야죠. 재물, 영광, 생명 받아도 도움도 받아야 되고 방패 되신다잖아요. 다 받아야죠. 이것만 있습니까? 여기 뭐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 6일, 7일째는 그것도 요약하느라고 제가 힘들었는데 성경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받아 먹으실래요? 이것도 받아 먹으실래요? 다 받으셔야죠. 아멘.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키워드는 오직 예수님께 내 본심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미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썩어질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이 어둡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겠다 하죠. 오늘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심판도 우리의 마음의 뜻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리고 이 보배를 7절에 보면 우리 질그릇,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마음으로 끝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제일 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중독은 죽이지만 이 중독은 살리잖아요. 전염성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저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마음만 돌이켰는데도, 동기 중심만 바꿨는데도 진짜 제 몸이, 눈이, 그리고 제 삶의 상황이 은총이 따라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구나.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듯이 제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고정되길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설 것인데 하나님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성령님 비춰주셔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본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사 경외함의 영을 7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순종 이후에 올 그 상급은 우리가 치룬 대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매 순간 꿈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에도 자든지 깨든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